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주동행을 위한 오늘의 생명의 삶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와 그리고 그 사람의 진정한 영향력은 그가 죽은 후에 진정한 평가가 나타나곤 하지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말씀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을 주님이 이제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디어 오늘 묵상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그 몸에서 영원히 떠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묵상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모본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8절 말씀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유대 나라의 장례 예법을 지켜 무덤에 모셔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승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참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수가 없는 시점이었죠.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주 꼭 필요하고 적합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본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우리 이미 이전에 묵상한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 유다 관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증언하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현세적인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참 이리도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인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용감하고 당당하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동안 그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던 그러한 깊은 불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38절에 보면은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곧 이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된 삶을 가져오게 한 사건, 곧 이 일 후에 그 이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그가 목격한 이후 아리마대 요셉은 변화를 경험했던 거죠. 그가 그동안 추구했던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그런 부질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도 이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찬양을 좀 드렸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자, 그리고 이어서 지시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에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용맹스러운 믿음의 제자가, 숨어있던 믿음의 제자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39절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니고데모도 이렇게 도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붙였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믿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당시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인 니고데모까지 담대한 믿음을 회복시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곧 이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의 회복이 니고데모에게도 그의 영향이 전달되고 그의 회복의 영향이 니고데모에게도 전염된 것입니다. 참 이게 믿음의 역사의 기적이죠. 이 믿음의 역사의 특성입니다. 우리들의 변화된 믿음은 이 같은 위대한 영향력이 있어요. 위대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용맹스러운 행동이 니고데모에게도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결과를 도모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지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전염시켜야 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좋은 영향력을 도모하고 있는가? 그런데 소중한 것은요, 그 같은 영향력의 가능성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길을 보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같은 영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세워지는 거죠. 자, 이어서 또 오늘 이 묵상 속에서 우리는 약속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절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하, 보세요. 이렇게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만 추구하며 두려워하던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 위대한 주님의 부활이 지금 준비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 같은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와 얼마나 위대한 구속자적인 사건의 열매를 맺게 됐는지 그들은 미처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그들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이 참 작은 현장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조차도 너무 평범한 이름이고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숨쉬며 사는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 현장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먼지만도 못하는 작은 풀 한 포기만도 못한 그러한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고 있음을 저는 약속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때로는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또는 사막 같은 곳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때로는 이제 내가 갈 길이 여기까지인가 그러한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여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적절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현장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합니다. 여주동행이 답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